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새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빛이 비춰오는 이 시간, 우리는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절 새벽은 단지 우리에게 한 절기의 아침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은혜의 아침, 은혜의 아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의외의 장면 하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부활의 소식은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제자들은 여전히 기쁨보다 슬픔 가운데 있었고 확신보다는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 때가 있지요. 부활의 소망은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그 슬픔과 염려 때문에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무너진 자리에 헤매고 있을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신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께서 어떤 사랑과 섬김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부활의 소식까지 들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제자가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낯선 나그네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께 전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무덤에 가 보았는데 여인들처럼 빈 무덤을 봤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은 거예요. 오히려 부활의 소문과 증언을 이미 접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천사가 이들에게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28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들을 만나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단순히 어떤 막연한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약속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흔들립니다. 약속을 알고도 낙심합니다. 진리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붙들리지 않으면 현실의 슬픔과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함이죠.
죄로 인해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러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낙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슬픔은 단순히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예수님께 두었던 기대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깊은 절망입니다. 21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소망은 아직도 온전한 복음의 이해에 이르지 못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민족적 구원자가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단순히 한 민족을 현실적 억압에서 해결해 준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속의 성취였고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대속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실패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육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인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계셔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전적인 은혜, 이것은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고통이 밀려오고 계획이 무너지고 기대가 깨어지고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맙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절망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죽음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처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낙심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힘을 잃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걷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길 위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요, 회복도 은혜입니다.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붙드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곧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지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놀라운 목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아픔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단지 공감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슬픔을 진리로 교정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제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의 부재가 아니라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의 그 더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더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까? 단순히 감정적 위로만이 아니라 기적적 체험만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7절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오경도 선지서도 시가서도 역사서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사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부활은 단지 슬픔을 이기는 상징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께서 아들의 의로우심과 구속사의 완전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의 속죄가 참되다는 뜻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단지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객관적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변해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32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단지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죽은 듯한 믿음을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도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나 분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 원리로 회복이 됩니다. 낙심한 마음, 식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은 결국 말씀을 통해 살아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슬픔은 소망으로 바뀌고 절망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자리, 제자 공동체가 있는 자리, 증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단지 마음의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발걸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정지시켜 두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성도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도 엠마오를 향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낙심 속으로 내려가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약속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까? 부활보다 십자가의 어두움만 붙들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식어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부활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눈물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